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주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많은 일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더 분별케 하신 줄 압니다. 항상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에 부끄럽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신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주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않고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얻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도와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저한 형제자매님들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의 건강 좋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일일이 살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때를 바울이 희생하면서 성도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하며 칭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감사와 칭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감사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바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정말 큰 사랑입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사랑,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우리의 사랑함은 자됨이라.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참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사하고 칭찬한 부분이었을까? 여기에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무엇을 감사하며 칭찬하고 있냐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정말 얻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이 될 만한 교회였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듣고 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잠깐의 머무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을까? 듣는 자세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어떤 온전한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감사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우리는 그래서 늘 살펴봐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으로 받고 행할 때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돼야 될까요? 겸손함의 자세, 간절함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었는가? 자, 우리가 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적으시고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듣는가 늘 삼가야 됩니다.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그렇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말씀은 그렇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가? 분명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당장은 다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 마음을 정해야 될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늘 예관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생각 속에 있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신앙 성장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도 잘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잘 먹는 겁니다. 잘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을 거기 일시키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보면은 참 의심이 생겨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막 이렇게 부정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막 부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다 의심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 삶의 변화를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역사를 보면은 재앙의 정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딱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 원인, 하나로 일치된 그 원인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삶에 큰 저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큰 교훈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고난으로,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은 또 놀랍게 빠르게 회복의 시간을 또 허락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정하고 나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본보기의 역사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받았을까?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왜 이렇게 당했는지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복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에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다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육신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목표는 세워야 됩니다. 당장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도 안 합니다. 아이고 난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못 살아? 포기하면 결국 스스로 고통의 삶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 다 실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실행하자.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길의 시작은 첫 걸음부터입니다. 한 발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 내일은 두 발을 내딜 수 있습니다. 세 발, 네 발, 점점점 많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로 35절 34절로
35절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말씀을 막게 됩니다. 주시는 은혜를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막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어느 때까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겠습니까? 빨리 그 교만을 내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지식이 혹 그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경험이 혹 그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세상 지위가 그 말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의 나의 것들이 말씀을 막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내세워서 교만하게 내가 누군데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가끔 집회 때 이렇게 보면은요, 새로 인도되는 분 중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전도사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누군데, 이거 내세우다 보면요,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이라면 내가 몇 년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곳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겸손하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내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또 사람 앞에서야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세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내세워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청년들 교제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야,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자리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교제하는 어른들, 청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신의 나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주장되면, 내 것이 주장되면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막 구원받았을 때 그 교회에 어른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어른이어서 두 번째 어른.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제가 30대 초반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교회 같이 구역으로 한 구역으로 교제했는데요. 그 안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류였습니다. 가정으로는 두 가정, 딱 두 가정. 구원받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직장에 취업해서 있는 청년 형제자매들. 직장에 가면 그래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고 한데 그 생각하니까 그 속에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색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생각이 깨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꽤나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그 교제에 들어가니까요, 내가 제일 몰라요. 내가 제일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교제에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지만 그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높은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배워야 될 거예요. 다 배워야 될 것뿐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낮아졌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두를 그러니까 어때요? 섬기는 마음이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됩니다. 내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니까 존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정말 존중할 마음을 갖고 대하니까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빨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낮아진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잖아요. 난 죄 없어요 라고 했다면 교만한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내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낮아질 때 주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낮아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낮아져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낮아졌을 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위험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이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또 많은 공격도 받습니다. 낮아지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더 낮아지기를 힘쓰는 삶 속에 하나님은 또 함께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장 6절 말씀,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다 아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를 내세워도 자랑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히려 더 내 삶을 보면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요. 사람 앞에서는 내세울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낮아지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전과 성도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본문 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 언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랐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외모는 그렇게 아주 멋진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질병까지 있어서 냄새도 나는 그러한 몸에 또 언어도 시원치 않고 또 외모로 보기에는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또 언변을 판단하면서 왜 말도 저렇게 못하냐 등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로 우선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외적인 것들은 아닐지, 왜 저렇게 말해, 왜 키는 작아, 왜 저렇게 못생겼어 등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혹 판단하며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십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언변이 아주 뛰어난 언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줄 알라. 그래서 편지를 볼 때는 정말 좋은데 대하면 판단할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지 않았다. 외모를 보지 않았다. 언변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감사와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외모, 뭐 눈에 보이죠? 네,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생겨도 못생겨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초기에 제가 이제 81년대 고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도인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전도인이 진짜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정해진 전도인이 다 교회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교회가 이제 자립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전도인이 없으니까요 오지 못하고 이제 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형제님이 서울교회 교제하는 형제님이 오셨는데 직업은 연탄 배달입니다. 지금 뭐 연탄 배달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연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주일날은 말씀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짜 언변이 없어요. 언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 지금처럼 뭐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아니라 거의 2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때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의 시간 속에 표정도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뭐 긴장해서 그런지 하여튼 굳은 표정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게 다예요. 말씀을 찾아서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예화도 한번 들을 반데 없습니다. 계속 말씀만 찾아 읽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가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언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롭게 들렸던 말씀이었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구나. 그분이 자기 언변을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요. 거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쓰시겠다니까 순종으로 그 일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씀 외의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일 경우들이 생깁니다.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은 막 재미있게 막 예화 막 하고 합니다. 근데 남는 게 정말 뭘까 생각해 보면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예화만 남잖아요. 예화만.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쫓는가 이것도 참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쫓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쫓아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들로 너무 바라고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에 집회를 해도요 그래요. 막 자료가 막 화려해집니다. 자료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 자료일 뿐인데 새로운 것 이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잖아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는가 보면 말씀 외의 것들을 너무나 바라고 쫓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외적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됐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것을 쫓는 삶이 우선시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는 자, 이게 은혜로 바뀝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역사한다라는 이 언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온데 활동하다,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한다, 활동한다, 운동한다, 나타난다 이거죠. 말씀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말씀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바란다면 정말 내 마음 자세,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역사를 가로막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자,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더욱더 겸손한 자세,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칭찬하고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장 2장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부하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에 칭찬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잘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그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람됐겠죠? 이렇게 살고 있다 알려줬더니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본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좋게 여겨졌겠습니까? 감사가 됐고 칭찬이 됐습니다. 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 왕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하는데 그런 중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런 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칭찬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1장 3절로 4절 3절로 4절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실행하는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삶을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또 따라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는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신앙의 많은 면들을 우리는 본받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자, 복음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 또 이웃을 향한 헌신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함께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미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많은 오해를 또 불러일으켜서 서로 막 갈등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상대가 아무리 미움의 화살, 마귀가 쏘는 화살을 공격받아도 나는 더 사랑하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그 미움을 물리치고 판단을 물리치고 더 하나 되는 교회로 힘있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본받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각오를 정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당당한 삶을 살자 우리의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늘 판단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판단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잘 그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막 계속 마음에 막 두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 차지해버린 그런 경우들 경험하죠?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 18절로 21절 말씀 18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의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베드로와 요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힐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말한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지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떤 말이 들려도, 나를 비방하는 어떤 말이 들려도, 나를 험담하는 어떤 말이 들려도 그 말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결국에는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잡혀있는 가운데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잘하였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결국 그렇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던 사람, 결국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나한테 그랬어? 나를 그렇게 말했어? 달려가서 따지려고 하다 보면 싸움은 더 커지죠. 불편한 마음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두 사람의 그런 마음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대응하면 그 공격 막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작은 비방에, 작은 핍박에 정말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더 사랑하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삶을 살펴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핍박 없어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또 전도하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자 하면 할수록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없어요. 항상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행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 일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해서 그냥 지내고 있다면 세상에서 핍박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가족에게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서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왜 알게 했을까요? 대비하고 당당히 나가라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34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합당한 삶과 합당치 못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여러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고 싸움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받는 많은 핍박이 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지고 와야 될 십자가다. 이것을 피하려 한다면 전도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각각의 여러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는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십자가예요. 그때 어쨌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내려놓고 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지고 가자. 어떤 핍박이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고 가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함께 감당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승리의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삶 속에서 있습니다. 자, 많은 핍박들이 있죠.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당장 막 반격이 옵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두 종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부모님들 막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더 올바른 삶을 보일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거둘 곳이 많은 거예요. 근데 눈물이 없다면 그 수고가 없다면 거둘 곳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많은 선지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많은 고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죽음 따라다녔습니다.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 맞서 싸워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많은 고난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여러 고난, 핍박, 어려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장차 받을 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까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 거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현재 당하는 여러 핍박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고난에 지고 맙니다. 핍박에 지고 맙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말씀 중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은혜는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외모, 언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그 삶에 많은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받는, 감사가 되는 삶이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감사와 칭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본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일까요? 참으로 기뻐하는 삶일까요? 칭찬받는 삶일까요? 근심 끼치는 그런 삶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닌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 저 천국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좋은 날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바란다면 많은 실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은 주께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밝아집니다. 왜?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맡긴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은 더 밝게 빛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해도 우리의 사명을 다할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주님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받을 상을 많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되자. 감사하는 삶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이 또 밖으로 더 나타나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고 감사할 수 있는 또 이유를 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전한 마음으로 받고 실행하는 삶이 있었기에 감사가 되고 칭찬의 삶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또한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바르게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큰 역사 늘 나타나는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가정마다 늘 살펴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지지 않고 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